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아들의 낮아짐과 높아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논증을 했습니다.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지만 천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셔서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준 그 작은 영역에서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 복음에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배가 항로에서 이탈하여서 물살 따라서 그냥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그와 같은 것처럼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고 견고한 믿음 생활,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2장에 와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권면을 했던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5절에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또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세상이 뭘까요? 지금 세상과는 다른 어느 시점에 주어지게 되어질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차 올 세상과 관계되어져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통치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스림의 부분인 것 같죠. 5절에서 다스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5절에 보니까 복종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복종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장차 올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진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케 하심, 복종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래에 가지런히 배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에 가지런히 배열하는 거예요. 어떤 때 쓰는 단어냐 하면 군의 지휘관이 이제 전쟁에 나가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군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그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지휘관이 말하는 대로 대오를 정렬하게 되어지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복종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통치와 관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는 세상은 결코 천사들의 통치를 천사들이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물음이 떠오르죠? 그러면 누가 다스리나요? 오는 세상은 누가 다스리게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 속에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6절부터 8절까지 구약의 성경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의 앞부분 있죠?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고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앞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
이 부분은 누군가가 어디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설교자가 어디에서 인용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되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용은 시편 8편에 나오는 인용문입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8편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과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이 인용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어져야 히브리서 2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갈 때 무엇이 다른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기에 보니까 차이가 뭔가요? 표현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를 잠시 동안 누구보다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시편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시편 8편을 대고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달도 보고 별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에 대해서 보면서 숭배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와 같은 별도 지으시고 만드시고 달도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우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연과 비교할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별과 달, 자연 만물과 비교해 보면 그 크기나 능력에 있어서 모자라는 것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말할 수 없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엄청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롭게 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다윗이 고백하듯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고 존귀로운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시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자연 만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것은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세우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마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엄청난 특권과 또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존엄함이고 인간의 이상적인 신분이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잘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그곳에 이제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악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 사건을 통해서 죄가 없던 곳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없던 곳에 악이 판을 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만물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사명을, 책임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만물 속에 죄와 악이 관영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영적인 죽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에덴 동산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 이 아담과 하와를 다른 방식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을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질 때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게, 죽음을 맛보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이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와 같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영적인 죽음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지는 이 몸의 죽음, 육체적인 죽음도 경험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어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타락한 인간이 맛보게 되어지는 영적인 죽음과 또한 육체적인 죽음은 결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면서 의도하셨던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택해서 자기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설교자는 1장 1절을 시작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히브리서 1장에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과 같이 그 같은 모습으로 전능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다. 전능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오시지 않으시고 아주 평범하게 평범한 가정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위압적으로 행동하시지도 않으시고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들과 문둥병자들과 아이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던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실제로 몸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나 종교적인 신념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송두리째 뺏어갈 수 있는 위협이 되어지는 인물의 등장. 그래서 그들은 달가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표면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지만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었던 사탄이 예수님의 죽음에 깊숙이 개입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육신의 눈에 보여지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그런 모습 정도도 아니고 천사들보다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그 부분을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용하며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보다도 잠시 동안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천사보다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이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브라코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또 질적으로 조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 그리고 많은 영어 성경에서 시간 개념으로 잠시 동안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다 지어지고 만물이 다 그 발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여졌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8절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왜 그랬을까? 이 속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신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 갑작스럽게 발생되어진 그와 같은 비상조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으로 행해진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고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분명한 내용 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고난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잠시 동안에 죽음의 고난을 당하셔서 천사보다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되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천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차 올 세상이 그때에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진 때부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의 현장도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그와 같은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영의 문제가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시지도 아니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같은 변화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어진 이 생명은 결코 완전히 다 그냥 생명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살아나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지만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더 완전하게 되어질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 가지입니다. 영의 죽음과 몸의 죽음이 있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게 되어질 때도 이 두 가지가 동시가 아니라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에 이제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이 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의 영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의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지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더 발휘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 영의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영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어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영이 이제 살아나게 되어진 우리들에게 여전히 아담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동일하게 맡겨주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내가 어떻게 내 영화를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주심이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하게 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여러 문제들을 겪습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가 우리의 삶의 연속으로 주어집니다. 자동차 열쇠를 자동차 안에 두고 문을 닫는, 요즘에는 뭐 그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는 요즘의 자동차들은 문이 안 닫히게 하는 자동차도 많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영어로 락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자동차 키를 차 안에 두고 문 잠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열어보려고 노력하죠. 보통 어떻게 하셨나요? 옷걸이 있으면 옷걸이 펴가지고 이렇게 막 한번 해보기도 하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하나요? 부르면 와서 열어주죠. 그것도 문제 해결 방법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각 부분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만나서 처방을 받게 되어지고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의 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게 되어지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 보여요. 물질도 살 만큼 있고 또 자녀들도 잘 되어지고 저분은 아무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도 때로는 마음의 병 때문에, 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너무 추상적이라고, 실제적이지 않다고.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사택에 현관에 센스등이 나갔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고장나면 아주 흥분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한번 고쳐볼까. 그래서 바로 부탁을 하거나 누구를 부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다 해봅니다. 물론 못 고치는 경우가 많지만요. 그래도 해본다는 게 저는 상당히 즐거워요. 근데 그날도 물론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리집사님이 오셔서 통째로 갈아주셨는데요. 전문가가 와서 고쳐준 거죠.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결책도 달라야 되는 거죠. 전등을 고치거나 아니면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죄로 물들어 버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이 얼룩져 있으면 세탁기에 넣고 빨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전등을 갈거나 아니면 옷을 세탁하거나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죄로 물들어 버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는 것 같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암기하면 될까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암기하면 될까요? 세뇌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믿게 되어질 때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건 마음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믿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아주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속의 부분이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속을 항상 살피실 때, 마음을 살피실 때, 영혼을 살피시고 내면을 살피실 때 이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이 구원받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시인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내적인 부분은 모호하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외적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도 면죄부 팔았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방법으로 면죄부를 파는, 굉장히 오용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면죄부 헌금함에 너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면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으로 향한다. 이 설교 들으면 면죄부 헌금함에 돈 안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어떤 죄사함의 은총을 믿으면서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헌금 생활도 있고 선행도 있고 또한 봉사도 있어야지, 우리의 속은 공허하게 되어졌는데 아무리 분주하게 봉사하고 헌금하고 해보아야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면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개포동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영혼을 살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이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봉사하고 헌금생활은 돈 아까운 거죠. 봉사하면 마치고 돌아가면서 짜증나는 거죠. 왜? 피곤하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속이 은혜로 넘치게 되어질 때, 구원에 대한 감사로 넘치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하는 밖으로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더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자원함 가운데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내 삶 가운데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죄 가운데 있던 영혼이 죄의 지배를 받을 때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화를 구합니다. 하나님 영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땅의 통치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리라.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족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년 전인가요? 그는 예일대 출신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그가 50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짧게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부 중심의 동부 지역에 있었던 그 영적 각성 운동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아주 큰
발판이 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8살 때 진정한 회심 경험을 합니다. 이 진정한 회심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내면으로부터의 회복이 18살 때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되어지고 나서 자기의 일기장에 아니면 메모에 내가 이렇게 살리라라고 하는 결심들을 막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세가 되기 전에 70개의 결심문을 그가 작성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인터넷에 오늘 설교 마치고 나서 대구로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조나단 에드워즈 결심문 이렇게 치시면 70가지의 결심문이 다 전문이 다 떠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새로워지고 나서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내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또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죄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삶과 인격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경건의 습관을 그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70가지 20세가 채 안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70가지 결심문 중에서 오늘은 4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결심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며,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이 배치되어 상반된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20세도 채 안 된 나이의 결심문 속에 인류 전체의 행복이 들어갑니다.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영광. 또 다른 결심문은 나는 종종 노인들이 자기가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노인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일을 하자. 이런 결심문도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신앙과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매주 노력하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어떤 순간이나 어떤 환경 하에서도 언제나 성도다운 참 빛을 비추며 탁월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참으로 완벽한 성도가 세상에 단 한 명 있다고 가정할 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힘껏 노력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딱 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면 내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살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지 않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미국을 확 바꿔 놓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바 되어진 사람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임한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의에 대해서는 더 민감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 각자의 결심문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받으심지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낫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서 주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